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순절 무슨 기간인가요? 제발 대답해줘. Please. 그렇지. 40일 동안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상당히 길어요. 부활절 딱 하루밖에 없는데 그 하루를 위해서 40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긴 사순절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의 기간이 깊어질수록 부활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어떤 기쁜 날을 맞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데 우리가 기다려지는 날이 있잖아요. 기다려지는 날. 예를 들면 내 생일 같은 날 아니면 이제 뭐 뭔가 엄마 아빠에게 시험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이 완성돼서 뭔가를 받아야 하는 날. 그런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죠? 그 기다려지는 날들은 기다림이 길수록 고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뭔가 딱 받았을 때 오는 그 쾌감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어떤 기쁜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또 그 부활을 고대하는 날이 깊어질수록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사순절을 같이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진하게 다가와집니다. 여기 빔 프로젝트 같은 이미지가 있죠. 보죠. 앞에 보세요. 빔 프로젝트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빔 프로젝트 어때요? 멀리서 비추면 색이 희미해져요. 그죠? 앞으로 다가갈수록 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빛이 있어요. 그죠?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날들이 있어요. 내가 힘든 날이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날이 있고 내 비전이 눈에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3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어떤 학업이 종료가 되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이 더 강렬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절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순절의 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길들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부활이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기간을 걸어가다 보면 이 빛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12년간 되는 그 수험 생활들을 그 학업의 생활들을 보내면서 수능이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진짜 학교 더럽게 가기 싫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몇 번은 넘어지기도 하고 학원을 째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야자를 째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 학업의 길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끝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오늘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망쳤을 때 혹은 내가 뭔가를 진행하다가 이 학업을 놓았을 때 수포자 영포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나와요. 고난을 받으시는 순간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세요. 베드로에게 이거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몇 년을 따랐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고했던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어때요? 약간 예수님의 수제자, 좀 믿음의 사람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보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전사님 읽을게요.
요한의 말이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석. 단단한 돌, 집안이 튼튼한 그런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가능성을 알아보신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굳은 심지를 알아보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전도사님이 운을 뗐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반석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과정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실패의 과정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기간이라고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안에 이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네가 알아서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하게끔 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이유,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 단단한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존재했다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실패에 굴하지 않고 늘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학업의 자리가 있을 거고 또 가정의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여도 어려움을 경험하여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 나가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게끔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내려놓았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었을 뿐이지 사실 이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떠날 거다. 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다. 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 붙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성경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 하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좀 유명해서 알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팔아넘긴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럼요. 베드로는 깨끗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사실은 여기 성경에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둘 다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만 유독 더 나빠 보이는 걸까요? 그죠? 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세워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돌아왔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기를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리고 자기 하나님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떠나간 채로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픔을 겪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가 보거든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앙의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떤 비전의 실패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욕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내가 예수님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랑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라 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했을 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내가 맹세컨대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좀 매정해 보입니까? 옆에서 진짜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딱 들고 다른 사람의 귀를 쳐서 없애는 그런 행동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 게 너무 매정해 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해야 마땅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 용기,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란 거, 연약한 사람이란 거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실패했니?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너희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가라. 내가 같이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기꺼이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주겠다. 이 고난 끝에, 너희들의 그 어려움 끝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결실의 부활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둡고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 아프게 우리가 믿음을 실패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고난과 아픔의 긴 기간들을 버텨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끔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교회에 크게 한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올라와서부터는 그 교회를 쭉 안 다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립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안 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쭉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고백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고민을 했는데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그리워요. 교회에서 느꼈던 그 정감 있는 모습들은 늘 그리워요. 근데 신앙의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조율하는 것들, 고통받는 것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들 아니면은 그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견뎌내는 게 어렵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힘들 때 찬양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결정한 거예요. 말씀을 매일은 못 읽더라도 혹은 많이는 못 읽더라도 내가 힘든 순간에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해 본 거예요. 그 결심의 결과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겉돌 때에도 주님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순간에 한번 성경책을 펴보는 그 순간,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그 한순간에라도 주님을 찾아보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기다리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